한국 강원도 인제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곳의 풍부한 민속 신앙이다. 그 중에서도 인제 산신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영적 행위이자 문화유산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부터 마음에 새겨질 산신제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오래전 강원도의 모든 산과 강에는 각각의 수호신이 존재했다. 이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보살폈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산신제를 열었다. 인제의 산신제는 백두산을 수호하는 신령의 대한 추모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백두산 어딘가에 수천 년을 지켜온 신비로운 산신이 있으며 그는 때때로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조언을 주고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산신제는 해마다 가을이 완연해질 무렵 청명한 날씨 속에서 열린다. 이때는 지역을 초월한 특별한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로 산나물과 곡물로 만든 풍성한 상차림은 산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등산로를 따라 줄지어 이어지는 등불 행렬이다. 산 중턱에 이르면 참가자들은 숨을 고르며 잠시 동안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묵상에 잠깁니다. 이윽고 마을 어르신의 인도로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된다. 신령의 상징인 나무로 된 제단에서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꽃은 밤하늘로 굳게 뻗어 올라가 마치 신령에게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처럼 비춰진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 제단 주변에 모여 기도를 올리며 산신께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빈다. 특유의 향을 가진 상목이 연기로 다가오면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눈을 감으며 각자의 소망과 감사의 말을 속삭인다. 어린아이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기도가 끝나면 산신제는 생기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놀이가 이어지며 산신의 은총을 받은 마을이 화합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신명이 가득한 무용은 주술적 리듬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 되어 들썩인다. 밤을 지새워 축제가 계속되다가도 둘째 날 새벽이 밝아오면 마을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는다. 참여자들은 떠나기 전 산신께 약속의 의미로 작은 돌을 쌓고 마을 브로치처럼 들꽃을 하나씩 꽂아둔다. 덕분에 내년의 산신제도 지금처럼 성대하게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렇게 인제의 산신제는 마지막 악장까지 아름다운 화음으로 마무리된다.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신제의 감동이 오랫동안 남아 다음 해를 기다리게 만든다. 전통은 이어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삶의 지혜와 조화를 배워간다. 인제 산신제는 단순한 민속 행사가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인제 사람들의 신념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옛 신비롭고 신령한 산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풍부한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 위치한 홍성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민속신앙을 통해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을 유지했고 그 신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천상의 숲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숲이 있었고 주민들은 숲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숲에서는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까지 다양한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 또한 숲의 일부로 여기며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의 연장자인 하루마니는 이 숲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마니는 숲을 수호하는 신령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각종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루마니는 항상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숲을 위한 제사를 지냈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기 위해 하루마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루마니는 며칠 동안 숲속에 머물며 신령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그녀는 깊은 기도를 통해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장파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마니는 숲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돌아왔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용의 신령이 인간 세상에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용의 신령은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존재로 마을 사람들이 숲을 잘 보존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잘 보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의 신령이 보내는 미묘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용의 신령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열어 숲과 유조화로운 관계를 다짐했습니다. 이 축제는 숲속의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자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점점 더 발전했지만 홍성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민속,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홍성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 앞바다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용필이었으며 그는 마산에서 가장 유명한 어부 중 한 명이었다. 어부 용필은 청춘을 바쳐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나갔고 그의 가족을 부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다의 상태가 고약해져 고기잡이가 수월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새 용필은 점점 더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는 바다의 신령인 용왕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용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왕께 바친 제물을 챙겨서 바다로 향하였다. 그는 바다 위에 나무 판자를 띄워 제물을 바친 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존경하는 용왕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 가족과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긴 기도를 올리고 나서야 그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용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선 용왕이 나타나 그는 용필에게 말했다. 너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바다로 나가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용필은 잠에서 깨어났고 꿈이 너무 생생해서 실화처럼 느껴졌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바로 새벽 공기를 느끼며 바다로 나갈 준비를 했다. 아침이 되자 용필은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다르게 바다가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그는 꿈속 용왕의 말씀을 믿으며 배를 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 찼고 그가 본 것 중 가장 큰 물고기들이었다. 어부 용필은 그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가족의 형편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마산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용왕의 은혜에 감사했다. 사람들은 용왕 신앙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흥겨운 제사를 열어 벌을 참기도 하였다. 그 후로도 용필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용왕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마산 사람들은 용필의 경험담을 전하며 용왕의 보호를 간청했고 바다의 신령을 더욱 공경하며 마산 앞바다의 풍요를 이어갔다. 이렇듯 마산에서는 용왕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축복해준다는 믿음이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으며 마산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전 지역은 깊고 울창한 숲과 푸르른 산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파남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산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전설의 수호신 장미하울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장미하울은 파남산의 정령이자 수호신으로 그의 이름은 장미, 빛이 늘 새로워지는 존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장미하울 덕분에 마을의 풍작이 이어지고 평화가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장미하울은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 모습은 희미한 장밋빛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장미하울의 존재가 전설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마을에는 매년 흉작과 기근이 반복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고통받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한 젊은 농부가 파남산 기슭에서 천둥 번개의 무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번개 가운데서 여우의 형상을 한 존재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때부터 마을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모든 밭에서는 놀랍게도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과일나무에는 익기 시작한 열매들이 가득했다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것을 장미하울의 축복이라 칭하며 파남산 정상에 제단을 쌓고 해마다 제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하울이 앞으로도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풍작을 축원하는 춤과 노래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무렵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산 아래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쳐왔습니다. 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으며 마을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하게도 파남산 방향에서 또다시 희미한 장미빛의 여우 형상이 나타나면서 갑작스럽게 물길이 나뉘어 마을 주변을 피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미하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전 지역에서는 파남산을 둘러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특정한 시기가 되면 산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전통적인 제의를 지내며 장미하울의 축복과 보호를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현대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도시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미하울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파남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그 전설의 여운을 느끼고 갑니다. 그리하여 파남산은 대전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여러 전설 중에서도 중요한 하나로서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